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은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언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자칫 산만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 나름대로의 맥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맥락을 발견하는 것이 잠언서 큐티의 핵심이죠. 잠언이 주로 사용하는 문학 기법이 대조법인데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함으로 비교함으로 선한 길, 참된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푼지만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시는 이를 바로잡는다.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면 필시 망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생에서는 존귀함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천국의 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에게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을 생명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정말 맑은 생수가 펑펑 흘러 넘치는 그 샘을 발견하고 거기서 물을 마신다는 것만큼 정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수로 마셔야 되냐? 지혜를 생수처럼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무지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푸나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어딜 가도 항상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 꾀로 나름
잘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모든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한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계열에 속한 그런 현명한 사람이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All who are prudent act with knowledge, but fools expose their fo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사람은 그냥 단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이는 어떤 사람인가?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고 많이 생각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거나 선함에 이르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실수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심성이 차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삶에 대한 지혜와 지식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하게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 잘난 맛에 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 한마디로 인생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경험이 없다라기보다는 경험을 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방에 드러내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리석고 추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만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언행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딱 파악이 되는 거죠.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시는 이를 바로잡는다. 못된 전령, 믿음직한 전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못된 전령은 사람과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잘못된 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직한, 정직한 사시는 올바른 팩트를 전함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라는 거죠. 요새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못된 전령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보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거짓 뉴스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 이슈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란 이 못된 전령, 다시 말해 가짜 뉴스를 분별해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쉽게 반응하고 잘못된 소식을 퍼날르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가? 거짓 뉴스는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충동질시킵니다. 그래서 막 보는 순간 흥분이 돼.
그래서 바로 이거 날라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거짓 뉴스의 특징은 읽는 순간 흥분이 돼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예. 이런 건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팩트는 사람을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는데 거짓된 뉴스는 사람을 막 선동을 시키는 거죠.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겁니다. 보더라도 이거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는 쉽게 만들고 만든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쇄된 종이 신문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일간 신문을 보면요, 가짜 뉴스를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여 오보가 나면 반드시 이건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기사가 나오든지 또 그런 자기 평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증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인쇄된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검증된 일간지.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면 저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략 감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의 입에서는 거짓 뉴스가 나오고 정직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진짜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누가 말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쓴 약처럼 달게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달게 먹으면 그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 사람은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존경받게 되고 그 훈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훈계를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용서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정말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훈계를 달게 받을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영혼의 즐거움을 준다. 그렇죠? 비록 잘못했지만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큰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훈계를 멸시하고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만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 자, 20절 말씀이 주제문과도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게 바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맥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해라. 그럼 너도 지혜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올바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좋은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좋은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거기에 속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다 지혜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공부 잘해지게 돼 있어요. 착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걔가 착해져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다 좋은 학교, 명문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거기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교회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별로 안 좋은 교회, 평판도 좋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면 별 볼 일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좋은 교회는 재앙이 아니라 보상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속하면 늘 상급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얻고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 공동체. 여러분, 잘못된 공동체의 특징은 사고가 자주 나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고투성이, 불미스러운 일들, 스캔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다 그럴 수 있지, 사람 사는 공동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영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상급과 열매와 보람이 풍성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후손을 위해 유산을 남기듯이 좋은 공동체는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좋은 가문은 후손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의 내용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은 물질도 물질이지만 진짜 좋은 전통과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겨서 사람을 키우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안 좋은 교회는 자기들의 성장과 유익에 급급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활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차세대에 투자 안 해요. 기존 성인 성도들만 생각해요. 별로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성인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 차세대에 투자를 하는 교회. 그런 세대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희생하고 복는 교회. 여러분, 악인은요 결코 후손에게 유산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수 있겠지만, 돈은 물려줄 수 있을지언정 악인은 결코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가치관과 정신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악하니까 뭘 물려주겠어요? 돈밖에 더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악인의 후손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물질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가치를 남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이 잘 되는 겁니다. 돈은 벌면 되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지 마시고 정신과 가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되면 결국은 벌어놓고 쌓은 것들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결국 여기 표현에 보면,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재물은 다 누가 가져간다? 의인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 공의가 살아있으면 모두가 부유합니다. 공의가 살아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먹고 살 것이 풍성하다라는 거죠. 경작되지 않은 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먹을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심이 흉흉해져서 그 경작되지 않은 밭에도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다 가져간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신문을 보면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요새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정말 심심풀이로 산에 있는 도토리, 밤 이런 걸 다 가져가서 산에 사는 들짐승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짐승을 못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짐승들이 먹어야 할 산에 있는 도토리나 이런 밤들을 사람들이 다 쓸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심심풀이로. 심심풀이가 아니라 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인간은 되게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도토리나 밤을 먹지 못하면 우리 굶어 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가난한 사람들, 짐승들은 생계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살아야 사회가 넉넉해지는데, 공의가 사라지면 민심이 흉해지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얼마나 부유하냐, 누가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척도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공의로우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질 획득에만 몰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해질지는 모르지만 공의는 사라지고 자연은 회파되고 사랑도 식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돈은 많이 벌고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세상은 각박해지고 자연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의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물질과 개인의 이득을 초월하여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맞는 말이죠. 모든 부모가,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서 권위자가 훈계를 못하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제때 징계하지 못하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공의를 살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징벌이 필요하고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슬픈 일은 뭐냐면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권징을 하면 성도는 그 권징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권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딴 교회 가면 그만입니다. 딴 교회에서 다 받아주거든요. 이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권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성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되고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체벌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어른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만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 자, 의인과 악인의 속성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만 악인은 항상 배고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만족함을 알지만 악인은 만족함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사람과 중독된 병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만족을 알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내가 배부르네? 그만 먹어야지. 내가 만족한다? 그만해야지.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의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중독자라든지 범죄자라든지 병자,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뭘 추구해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한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 현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 역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호르몬에 충만해서 살아요. 호르몬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이 범죄자나 중독자들에게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늘 더 큰 자극을 사모합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어요. 병자죠, 병자.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지속적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권면받고 치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치유하심과 말씀을 통한 권면,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야 사람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두 가지 방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오늘처럼 새벽 예배에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매일 듣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를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